오늘은 이제 메시지 4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거고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적인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권위라는 요인이 있어요. 권위. 이 제목을 얘기하면서 란형제님은 이 권위가 여러 번 다루었던 제목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용어로 또 훈련받는 용어로 이것을 취급하고, 여기에서는 사단의 배역이라든가 불법 이런 것은 이 메시지 4번에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적극적인 면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볼 때 이 권위라는 단어 있잖아요. 권위.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최고 권위라고 했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권위가 머리가 회복돼야만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머리가 회복돼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구약 시대에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부분만 있지만 육신이 있고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해서 이제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위에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셨다고, 온 우주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취임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온 우주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 머리가 회복되고 이럴 때 이제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데, 이 권위를 얘기할 때 계시록 4장 2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4절 5일자입니다. 4절 6일자에 보면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나오는데, 이 권위가 뭐와 또 관계되냐면 보좌와 관계돼요. 보좌. 계시록 4장에 보면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눕혀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각주를 보면요. 4장 2절 각주를 보면 여기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살아있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그리고 나서 실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연결해서 각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2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이제 권위의 보좌일 뿐 아니라 4장은 심판의 보좌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없고 권위의 보좌일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 역사와 구원의 역사,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삼층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앉아 계시는 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보좌가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보좌인데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고, 죽으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획득하시고 성취하셔서 그런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일자, 4주 1일자에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이 얻으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중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이런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나서 한 영이 되고 연합된 영이 되었는데 그 영 안에 그런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것이 분깃이 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사람 편에서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려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이런 것이 이제 때를 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땅에서는 우리 안에 이 영 안에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어떻게 흐릅니까? 이제 순금길을 따라서 흐르거든요. 그리고 12대문으로 나갑니다. 흘러서. 이 생수의 강물이 지금도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로부터.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우리 안에 흐르는 거,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것을 긍휼에 의해서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좌의 그 생명수의 강물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12문을 통해서 흘러나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하시는 것이죠. 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얘기할 때는 그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위의 보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생수의 강물을 흘러내 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머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골로새 1장 18절이나 또 에베소 4장 15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나 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인데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급이 돼서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나가서 이제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모든 은사들을 주셨는데 4주 4일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의 몇몇 은사들을 두셨는데 첫째 사도들, 둘째 신원자들, 셋째 교사들,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들, 돕는 이들, 집사들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이들, 장로들이죠. 또 방언하는 것도, 다른 언어 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은사들이에요. 이런 모든 은사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 4장에도 혹은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탄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 발밑에 사탄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에 빠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몸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제 최고의 권위이고 또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머리가 되셨고 또 그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보좌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보좌라고 그랬어요.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은 분배와 관계되고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에 주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거죠. 에덴 동산에부터 그 이전에 첫 번째 창조에서부터 배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탄은 이런 소극적인 역사에 이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를 회복하고 그렇죠? 이제 건축하고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교회 안에 여자 안에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있지 않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종교로부터 불러서 회복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제도. 예. 그래서 이 성직자 계급 제도는 몸의 지체들이 기능을 파괴한다고 그랬잖아요. 발람의 교훈은 머리를 우상 숭배로 바꿔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루터가 16세기에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외쳤고 형제를 통해서 바로 몸을 회복하잖아요.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이런 가르침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몸 안의 지체들은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완전히 직접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은 다 직접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타락한 기독교로 인해서 중간 계급이 생긴 거예요.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물론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들은 중간 계급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18절에 보면 4주 4일자 아까 이제 박성희 자매이 교통하셨는데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장로들. 그다음에 바울은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고전의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 장로들은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운 곳이죠. 바울이 세운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20장 19절에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집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온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목양하라는 것이죠.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장로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능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인도자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분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은사가 있어요. 주신 게 하나,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한 달란트는 다 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4번에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 이 권위, 바로 이 권위는 어서요? 머리를 회복하는 것인데 머리는 뭐와 또 관계돼요? 보좌와 관계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붕괴돼 버렸어요. 붕괴 무더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넣으셔서 이제 머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회복되니까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머리와 몸이 있을 때 머리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몸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이 머리를 지탱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이 몸 안에 몇 개의 지체가 없어도 몸은 살지만 머리를 잘라버리면 몸은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몸을 지탱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붙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 일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참된 것, 곧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할 때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 메마릅니까? 머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마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흘리고. 네. 살다 보면
이런 메마를 때 그 메마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좌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보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어떤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도자가 권위를 행사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이제 말을 해도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보좌가 없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생명 공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 낳았는데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백날 그렇게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 아이에게 권위는 뭡니까? 그 엄마가 끊임없이 생명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줄 때 그게 권위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한다면, 지체가 있다면 어떤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해서 자기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봉사자라는 것은, 장로라는 것은, 사도가 되려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받아서 나를 통과시켜서 흘러내보내는 그것이 권위예요. 그것이 봉사예요. 회복 안에 좋은 본이 있지 않습니까? 워치만 형제님이 초기 50년 동안에 뭘 했습니까? 바로 워치만 형제님과 지체들 사이에 이 관계에서 거기에 중간계급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워치만 형제님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 뜻을 전달해 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같은 지체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는 아주 딱 계급이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 외에 또 뭐 부목사가 있고 또 강도사가 있고 전도리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식의 중간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보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12지파 중 11지파는 실격당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게만이 제사장 계급이 돼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은 그 제사장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이 신성한 생명은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은요, 직접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눈이 멀고 식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직가라는 동네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라고 그랬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디 가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안수하고 믿고 침례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지체들, 몸 안에는 모든 지체들은 직접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조를 보면요. 이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가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로부터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은 다 그 머리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의지하고 하려고 그래요. 뭘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주님한테 가서 나가야 돼요. 또
봉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지체들이 와서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교통을 할 때 마치 워치만 형제님처럼, 마치 위트니스 형제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홍 형제님도 얘기했잖아요. 란 형제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통하러 온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주님한테 가서 기도해서 해결하도록. 저도 이제 교회 회복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회복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보고 배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뭘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잡아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머리에게 맡기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문제도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머리에게 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계시록 4장 2절과 또 이제 네 가지 다 이렇게 보면요, 영안에 있을 때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상, 장래 일어날 이상, 바벨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은혜의 보좌도 누리고 권위의 보좌도 누리고 생수의 강물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아침 부흥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키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영으로 돌이키고 그 영 안에서 오늘의 양식도 먹고 이 말씀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이죠. 적셔지는 것이죠. 이제 흐르고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넘쳐야 돼.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12대문으로 흘러나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에 흘러나가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사도 아닙니까? 사도의 역할은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 그 전염병 때문에 제한을 받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복음 전하고 목양하는 이런 부지런히 이제 사람들을 얻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